할렐루야. 2020년 6월 5일 금요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아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모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우리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주님 소멸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곤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종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시 한번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코이부에 있느니 인생은 수에 그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여 선한 목자자 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 주신 주님의 발을 바라봅니다. 주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틀 뒤 내일은 토요일이고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6월 7일 주일, 시간은 전과 같이 오후 2시에 이제 모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에이모스, 우리 다 같이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이모스 chapter 5 verses 4 to 8.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큰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자,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또 언제 이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가운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그래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시대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지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증조부가 되는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아사랴 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조 시대는 어떻습니까? 통일 왕조 시대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마치는데 그 마지막 멸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런데 그 왕 계산을 해보니까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번의 왕이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우시야 왕은 10번째 왕이에요. 10번째 왕. 그래서 10번째 중간의 왕입니다. 근데 그때 반대편에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 하면은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시작한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유다 나라의 우리 우시아 왕과 상대되는 시대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왕 때에 바로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좀 배경을 알아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는 약 4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40년이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측량하신대. 이렇게 잘 살펴요. 측량. 우리가 바로 됐는지 삐뚤어 됐는지, 우리 교회가 바르게 돼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 돼 있는지 측량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게라고 하는 건 아모스 선지자, 또 누가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여러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뭐 여름 실가도 있고 뭐 황충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근데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어디에 하나님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다림줄을 들고 쌓은 담 옆에 서셨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다림줄은 뭐와 관계 있냐면 담과 관계예요. 담인데 이미 쌓아 있어 오랜 게 아니라 쌓은 담. 지금 담을 쌓을 때 측량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누구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벽공들이 벽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옛날 도구인데, 여러분 보면은 줄에다가 무거운 추를 담습니다. 달아나.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흔들리는 게 멈추고 되면은 그 다림줄대로 나란하게 세우면은 그게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그렇게 자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레벨 같은 거 있죠. 레벨로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물방울이 가운데 딱 있으면은 아 그게 이제 바로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듯이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줄로 한 거예요. 얼마나치 딱 해서 그거 맞춰서 그 줄과 똑같이 쌓으면은 똑바로 쌓아지는 거야. 근데 그 담이 어때요? 줄과 나중에 재보니까 담이 처음에는 줄과 가까웠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담과 멀어지면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간격이 멀어지면 이 담이 잘못 써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아모스에게 바로 이걸 보여줘요. 다림줄을. 다시 말해 이 다림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재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같이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라사대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똑바로 됐는지 삐뚤어 됐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측량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측량하시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딱 재보시는 거예요. 재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다 재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안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 다 하나님이 재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바름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와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인데 삐뚤어졌는데, 삐뚤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진 그 담을 갖다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담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여러분, 무게는 쏠리면은 그쪽으로 언젠가는, 지금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자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는 조금씩 넘어져 팍 쓰러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 믿음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세게 서지 않으면은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그 약해진 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바로 세우도록 힘쓰려고 애쓰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이러지 않고 가만 내려버려 두면 점점 기울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빨리 그것을 정신 차리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구나, 이러다 안 되겠지 하고 퍼떡 일어서면은 그걸 바로 세울 수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팍 쓰러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삐뚤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은 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때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채찍이 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쭉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많은 민족들과 나라와 그런 사람들을 다 죄로 인하여서 벌하신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을 보세요.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뭐예요? 서너 가지로 죄로 인하여 내가 뭐라요? 그 벌을, 그러니까 죄와 벌은 항상 같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벌이 있는 거예요. 벌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또 3장 6절, 1장 3절 말고 6절입니다. 6절, 9절, 11절, 13절 계속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뭐요?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벌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백성의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그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와 벌이 있다는 거예요.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 1절 4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봅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어때요? 유다는 어디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 하나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나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거역하여서 대적해서 살던 자들인데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 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12명 합해서 12명이 정탐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 있는지, 그 큰 사람들이 있다고 와서 보고했을 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 중에 키가 큰 족속들이, 대표적인 족속들이 뭐냐?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가서 백성들 이끌고 가서 다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뭐예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이렇게 거인 족속이야.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3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 자리를, 한번 1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이렇게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또 봅니다.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고 도망하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인데 또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막이 막 올라가는데 자막이 어떨 때는 이렇게 미리 앞서 올라가 갖고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또 13절은 요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2장 9절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 중에 그 아모리 사람 크고 강한 사람들 다 멸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어떠냐? 나실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한 자인데 그 구별한 자들로 실족하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지 않느냐처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피하거나 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에서 16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리리니. 그 말씀 잠깐 보세요. 요번에 우리 길 건너 집에 나무를 자르려고요. 그 나무가 높으니까 나무를 자르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요? 그게 코끼리 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차가 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잔디를 딱 밟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작업을 하다가 앞에 중심을 잃고 팍 쓰러져 갖고 그게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비가 와서 그걸 끄집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잔디 있는 곳에 바퀴짝이 푹 패여 있더라고. 자국이 났더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에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수레도 무거운데 거기에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꽉 누름같이 그 밑에 눌린 흙은 꼼짝 못하는 거야. 도망가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다시 말하면 꼼짝 못한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전쟁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잘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7장 읽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7장에 봅니다. 10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무슨 뜻이냐? 그 뜻은 지금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임금님이 이렇게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평안한데 왜 우리를 이렇게 겁주고 있느냐? 불안한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느냐? 지금 임금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왕의 통치를 회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럽니다. 사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들은 자꾸 바뀌어요. 남쪽 유다 왕들 같지 않고 뭐 몇 년 만에 바뀌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왕은 참고로 뭐냐면은 약 주전 782년에서 주전 753년까지 통치한 나라.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왕을 통치한 거야. 3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왕권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그 다른 왕과 비교할 때 그 시대에 가장 그 나라가 안정적이고 강성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되는 오시아 왕 때도요, 이스라엘 이 우시아 왕은 52년간이나 통치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잘되고 강성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시대보다 잘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외적에 의해서 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이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20년인데 40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1980년이잖아요. 1980년대에 앞으로 2020년도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염이 돼갖고 모든 비즈니스가 올 스탑되고 모든 비즈니스가 올 스탑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줄 거다 그러면은 1980년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한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백그라운드,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차라리 유다 나라로 가버려라 이러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반드시 경고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980년도에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온다 그러면 믿겠어요?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야 도대체. 이럴 거 아니야.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을 거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저기 후진국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후진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 이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모스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 땅 사면의 대적,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멸하게 하신다. 또 아모스 보겠습니다. 5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 이 말씀도 보세요. 이제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다메스커스 가서는 골란고원을 건너가갖고 더 들어가야 된 게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지.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어서 가고 뭐 낙타 타고 가고 뭐 마기 타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거기까지 그 다메스커까지 가는 것도 먼데 그 너머까지 잡혀가리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올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 저기 제주도 밖으로 다 다 쫓겨나갈 것이다. 그럼 믿겠어요? 제주도 바깥으로 다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믿게 되는 것 같이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까지 쫓겨가리라. 또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아직 강성하기 전의 시대예요. 한 나라를 일으켜.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또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1980년대에 2020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면 그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것처럼. 그러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말 아수르 나라가 와갖고 주전 721년에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멀리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이요 나중이요 끝이요 마지막까지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치입니다. 그건 뭡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어긋나면은 하나님이 이거 삐뚤어졌구나 안 고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새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오늘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돼. 아모스 3장 1절에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뭐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신약은 뭐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구약 이스라엘은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육체의 구약에는 육체의 이스라엘이지만은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신구약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이 경고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 뱀에 물린 자들을 낫게 하신 것처럼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담의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모스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짚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담에다 이렇게 보이신 것은 담을 재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기 위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담 옆에 이렇게 다림줄을 서신 것은
그 담을 제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측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측량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측량하기 위해서. 너희 가정이 바로 됐느냐? 내가 바로 됐느냐? 너희 교회가 바로 됐느냐? 내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측량하시고 보고 계신 겁니까? 나를 측량하고 보고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건설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바로 세우니까 다시 그 민족과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모스 9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달인줄을 듣고 측량줄을 듣고 내가 똑바로 됐는가 삐뚤어졌는가 보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이 바로 됐는가 삐뚤어졌는가, 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됐는가 삐뚤어졌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드신 그 다림줄에 나를 맞출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먼저 나를 주님의 그 다림줄에 바로 맞추어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40년 뒤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됐습니다. 아버지, 그 전에 우리가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니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기회가 다시 한번 다림줄을 드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다림줄을 드신 하나님 앞에 맞추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데서 돌이켜서, 삐뚤어진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능력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사오니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 살 길을 주시라. 너희가 살리라 했사오니 살 길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사함을 축원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길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살 길을 얻으리라 그리면 살리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고리광대 고실광대 좋은 집에서 참 아버지 하나 의리하게 살고 큰 아버지의 담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무리 그 왕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경제가 부흥되고